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에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기독교 출판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무려 80만 부 정도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한 전도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혹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표지에 나온 문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의 다니엘 학습법, 1억 원짜리 과외도 못 당하는 공부법,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에겐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주는 유학비를 거부하고 신학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하던 가운데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동시에 공부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결과 그 청소년들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저자의 경험담과 또 노하우를 정리해서 엮은 책이 이 기독교계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저자는 이 다니엘 학습법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도 열었고, 책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 학원까지도 세워서 이곳에서 계속 공부법을 전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당시 다니엘 학습법 책은 여러 번 읽었다라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 책이 크게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 사이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두 제국을 총리로 섬긴 사람은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귀족도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던 한 노예이고 유대인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도 그런 성공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을 좀 타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초대도 받을 것이고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꿈과 이상으로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로 기록해서 남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 땅과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함께 올라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는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니엘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왜 웃으시죠? 비슷한 분들 많을 텐데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시작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솔직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통일에 그 정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소원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형통하는 비결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정리해서 가르치려는 분들과 그런 비법을 담은 책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두세에게서 모두 인정받아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공부법이나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책을 기록하고 읽는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긴 세월 동안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네 종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왕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관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높인다는 말에 순간 속아 넘어갔던 어리석은 왕, 이 다리오 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도 이 다니엘 6장 전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나오길 바라면서 허물을 찾았습니다. 조그마한 약점이나 실수라도 나오면은 그 약점을 정말 제대로 파고들어서 끌어내리겠다라는 속셈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 관리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정말 어떤 아주 작은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종교 이외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왕 이외의 존재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을 상정을 했고 이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니엘이 이 법에 틀림없이 걸려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다리오 왕도 등장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관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고 왕에게 손해를 끼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다니엘을 좀 중용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관리들이 제안해서 이 기도 금지법이란 것을 가져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기도 금지법을 상정했고 이 법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루 내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장 전체를 보아도 막상 다니엘을 불러서 조금 회유하는 장면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한 거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한 달만 기도를 쉬든가 아니면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봐. 그러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한 번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들 다니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다리오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도 또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도하는 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와 중심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다니엘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정기적인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일단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형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윗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식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간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간,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삶을 전에 하던 대로 늘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이 반복적으로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 기도하자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창문만 열지 않았어도 다니엘의 그 왕이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던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의 일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길지만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적국에 패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민족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 할 때에 4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는 내용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이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을 열고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방식대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을 향해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 노예처럼 사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목숨이 바쳐질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물러서지도 않았던 것이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기한이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때가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이 상황에서 꺼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던 당시 다니엘은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득히도 먼 이야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70년이라는 기간이 오기는 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따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꺼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 심판이 70년 기한으로 끝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매일의 기도를 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되는지 함께 더 살펴보긴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긴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더 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왕립학교를 졸업해서 관료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21절에서 다니엘이 관료가 되어서 일했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갑자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어떤 해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자들의 성전을 지으라며 해방시킨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총례로 일했던 거의 끝날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이 이스라엘의 1차 포로들의 귀환을 다니엘이 살아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니엘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게 이미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서 문을 열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의 삶이 되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다니엘 자신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기도의 삶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015년에 상영됐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함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4조 4항과 4조 6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 모독죄로 벌금 2만 원형에 처한다. 축하드립니다. 차렷! 국내! 수고하셨습니다. 됐어.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좋은 세상이잖아. 좀 걷고 싶은데. 그럼 저도 같이. 이 사람 고독에 방해되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좀 담으세요. 예. 이것도. 네. 예. 미치겠고. 명호?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묘. 16년 전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해서 동료를 일본에 팔아넘겼고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광복 후에 자신의 친일 행위를 판결한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료들을 만납니다.
동료들이 묻죠. 왜 동제를 팔았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는 것입니다. 염석진은 나라가 해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게 어렵게 독립군으로 사느니 조국을 배신하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 무엇입니까? 비참한 최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벗삼아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실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에 염석진처럼 외칠 수도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이 그의 정해진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매일매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던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도 하루하루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존재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매일의 기도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세상과 같이 숨을 쉬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모든 비결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가 되었던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형식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모양만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는 사람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공부나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